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의 말씀과 사역을 저희가 유심히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관찰하게 되면, 예수께서 구약의 그 위대한 유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한 유산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그림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 그닥 딱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단순히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본문 안에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검증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누구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세례 요한의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 정서에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직통계시. 그렇죠? 직통으로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계시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자신의 섭리를 종종 드러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과 그분의 섭리가, 그분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성경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가 분명히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선명한 계시는 제쳐두고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런 방면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자세는 그다지 좋은 신앙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성경 공부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군가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낼 자인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의 수세시에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분명히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 계시의 근거에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로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어날 일들, 즉 저희가 지금 총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얘기해 왔던 그 내용들이 왜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 말을 주석을 제가 한다면,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언젠가는 주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거에다가 주석을 달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뭐냐? 여러분, 이 짧은 세례 요한이 한마디의 질문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내용들이 컴팩트 돼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 질문 속에는 여러분, 이런 게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질문 하나 뒤에 지금 뭐가 담겨 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질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좀 이거 감이 좀 잡히시죠? 이 질문이 얼마나 큰 질문인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저분이 틀림없이 메시아가 맞는데, 그런데 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구약이 예견했던 내용들은 정말 하나도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질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기 평생 그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광고 카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서 나폴레옹을 따라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게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딱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고요.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흥회 때 봤던, 그때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칭 저희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했던 비유가 기억나시죠? 그 비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미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문맥, 마태복음 지금 1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로부터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13장의 예수님의 비유, 이 종말론적인 비유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을 구약 성경 선지서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차여차한 일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신적인 대리인,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메시아입니다. 그게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저희들이 빌려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성경 공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이행하셨는데 그 이행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느 노선으로 걸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을까요? 감 잡으셨죠, 그렇죠? 저는 지금 어느 노선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리 없죠.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일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 미스테리어스한 방법으로, 얼핏 보면 그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잘 유심히 관찰하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독교의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가 담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부흥회 때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가 단순히 우리 좋은 밭 됩시다 라고 하는 마치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 비유 설명할 때 다 이게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는요, 직간접적으로 다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이 시작할 때 아주 정형화된 어구로 시작하는 어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조망을 가지지 않고 비유를 해석하면요, 필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이 난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거 공부 끝나고 뭘 공부한다고 지난 시간에 운을 띄워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비유를 이해하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우치고 되새기고 곱씹고 곱씹어야 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이 이 비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뭘 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말장구를 좀 쳐주셔야죠. 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할 때, 야, 이게 참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뭐를 모르면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필연적으로 오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이단들이 자신들의 나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기독교,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오역이 되고 있고 잘못 해석되는 것이 저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비유라는 게 그 이어령 비어령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죠.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다음번 강의, 우리 금요일날 강의할 거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성경 공부는 이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대학 때 101을 해야 201, 213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101 파운데이션을 잘 깔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여러분 언약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등극하실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신적인 에이전트인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질 텐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해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토라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여러분 토라를 지킨다는 건 야훼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건 당신이 왕이고 저는 당신의 종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으로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토라의 준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도 되시는 거니까, 유대인들만 토라를 지키면 안 되고 누구까지 토라를 지켜야 돼요? 이방인들까지요.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미가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공통적인 모습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여호와의 언약의 헌장인 토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역할에,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 거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저 같은 사제 계급들. 그렇죠? 네. 저 같은 사제 계급들은,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물론 똑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아주 러프하게, 별로 그 애큐릿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닌데, 그냥 굳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종교 계급, 종교 지도자 계급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알아보고 그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깥에는 경건한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거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수도 없이 발견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하나씩 면밀히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정확하게 어디를 타겟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공부해 갈 때 더 잘 배우게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비유를, 되게 많은 비유들을, 좀 긴 비유들이에요. 그 긴 비유들을 21장과 22장에 배열해 놓게 되는데, 그 비유들에서 강조한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에서 뭘 강조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꼭 이런 어구로,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어구로 그 비유들을 정리하세요. 본 나라의 백성은 바깥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감리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이 이야기와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것 같지 않았던 세리, 창녀, 죄인, 이방인들.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교회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건 하나님의 언약을 고의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 이거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히 폭발적인 좋은 밭을 통해서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가 좀 역순으로 되어져 있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질 거다.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증명되었다고 부흥회 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역사에서 증명되었다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사도행전에서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하셨던 그 비유를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역동적인 모습으로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필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의 이야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더 깊은 의미들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비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이런 거죠.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여러분 제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적 칭호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어느 성경 구절을 근거해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기억나시죠?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이 와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가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메시아적 칭호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혹시 제가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건 늘상 잘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복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못 참석하시는 상황도 대비한 거지만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에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누구의 질문이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율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요. 성전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 당연히 선지자들은 그려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이 회복되기는커녕 로마의 압제 아래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꿀 같은 100년간의 독립이 있기는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던 것처럼 이둠의 자손들에 의해서 그 100년 동안 이루었던 독립도 물거품이 되어졌고 누가 개입했죠? 로마가 개입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어져서 총독부의 감독 아래서 살아야 했던,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와 상당히 흡사한 역사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일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누구의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 언저리에 있는 정말 떨쳐낼 수 없는 질문이겠죠.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고 또 열방을 향한 이사야가 얘기한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땅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비유 안에서 다소 간접적으로 표현해 내려고 하고 계셨던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만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말론적으로 회복하는 그 종말론적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예수님의 동시대 1세기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도 잘 우리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성전을 부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그렇게 호기에 차게 이야기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붙들려 가지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신문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도 심각한 그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심하게 예수님이 맞으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시대 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제는 패역한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제가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필히 중요한 대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어졌느냐, 저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더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4개월여 성경 공부해 오면서 지금 이 시간에 던졌던 질문, 비슷한 생각을 사도 바울이 저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정통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아마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폐역무도한,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폐역무도한 나사렛 땅. 여러분, 이 나사렛 땅, 성경에 보면 나사렛 사람, 네주린, 영어로는 네주린 이렇게 표현한 것들, 이건요 되게 경멸적인 칭호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기독교에서 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을 아주 비속어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발음하지 마세요. 저 그거 발음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발음으로 해가지고 트라우마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바로 그런 호칭이에요. 뭐가요? 나사렛 땅. 1세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가장 경멸하게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땅, 네주린 파리. 왜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죠?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당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 나사렛 땅들. 여러분, 이 시작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확신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센 말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주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용어가 1세기의 나사렛 땅인데, 그 나사렛 땅이라고 바울은 틀림없이 기독교인들을 폄하했을 겁니다. 그리고 폄하했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공국성환,
이거 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옆에 보안관 배지 차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해야죠. 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이었을까? 여러분, 이 설명은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설명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가 또 바울 서신도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압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 그 바울을 기독교에서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바울 사도를, 바울이 다메섹을 걸어갈 때 바울이 이러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러고. 바울이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죠? 제가 연기를 너무 못했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죠? 예. 제가 연기가 좀 되죠? 고뇌하는 모습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에 대해서냐면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를 고뇌하면서 걸어갔다가 그러다가 누구를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얻네.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이제 뭐다? 예수다. 믿음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매우 감동적이긴 한데요, 매우 언리얼리스틱합니다. 매우 비학문적이에요. 왜 비학문적인지는 제가 지금 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언제 할까요? 네,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될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기독교인들, 나사렛 땅들 잡으러 갈 때요, 아무런 껄낌 없이 당당하게 다리에 힘 딱 주고 눈에, 여러분, 그 레이저 쏘면서 걸어갔어요. 니들 이 폐역무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이 폐역무도한 인간들, 감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찬칭해? 니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만둘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걸어왔던 겁니다. 뭘 쏘면서요? 레이저 쏘면서. 잡히기만 해봐.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죠? 여러분, 지금 공감이 안 되면 제가 더 이상 한 발짝을 뛸 수가 없어요. 공감이 되시죠? 바울에게는요,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유명한 장면이죠. 지금 누가 순교하는 장면입니까? 스데반.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8장이. 근데 그 장면에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요, 옷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이 돌팔매질 하기에 별로 좋은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옷을, 외투를 집어 던졌을 텐데 그 외투 다 지금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보면서요? 스데반이 처참하게 돌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뭐 했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건 어떤 준거의 틀, 어떤 스탠다드의 근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에 근거해서 저렇게 생각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선지자적 증언에 근거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참칭한 인간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따르고 있는 나사렛 당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성 모독은 레위기 신명기 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들이라 광기에 흥분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본문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을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제 이야기가 제가 근데 명색이 성경학자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냥 막 던지지 않아요. 정확한 아규먼트를 가지고 와서 던집니다. 그럼 제 아규먼트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아규먼트, 그런 논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서포티브 아규먼트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고별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6장의 고별연설의 한 단락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긴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출교, 즉 유대교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사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만큼이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공동체, 즉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을, 이거는 사회적 안전망과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절단당하는 일입니다. 매우 엄청난 일인데, 때가 이르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심지어는요? 죽이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 폐역무도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교하고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지금 그 일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여러 예 중에 하나로.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 가운데 동료 유대인이며 기독교인 사람들을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실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이 큰 전제에 기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 왜 없죠? 구약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했고, 또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과 유대 종교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거죠. 자,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언약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와 같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 갔을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 21장 23절, 이거 저희들이 고난주간 저녁 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이 뭐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어요. 유대 율법 교육 철저히 받았던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하고 비슷하지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메시아하고 비슷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죽는 방식을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확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심증을 훨씬 더 강화해주는 작용을 했을 거예요. 왜요? 신명기 21장 23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게 유대 신학 안에서, 유대 사고 속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확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신원을 베풀어주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패역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징벌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어디에 달려 죽었다고요? 나무.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신명기 21장 23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딱 보면서 신명기 21장 23절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아니,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럴 것 같은데요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 하는 증거를. 그럼 사도 바울이 과연 신명기 21장 23절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예라 그러셨어요? 잘 대답하십시오. 예라 그러셨으면 뭘 근거해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신명기 21장 23절 정도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사실은 예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뜸 그만 드리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아보십시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럴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성경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쓰면서 신명기 21장 23절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인용하잖아요. 기록된 바, 게구라타이, as it is written,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신명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안에 기가 막힌 해석학적 전환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더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 또 그가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포인팅하기보다는 이 모든 데이터들은 지금 뭐에다가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저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이 뭔지 알고 유대인의 그 토라의 언약, 카버넌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뒤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매우 재미난 기사가 하나 등장하죠. 예수님의 일군의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 그들은 지금 완전히 풀이 확 죽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저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나무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돌아가셨다고요? 나무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물론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조금 미리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즉 메시아를 참칭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잘 보시면 미묘한 변화가 등장하죠. 저주를 받았는데,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매우 미묘한 언어의 체인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를 참칭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신명기 21장 토라가 규정해 놓은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이 거짓된 나사렛 땅들 잡아서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신약의 사도들,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세에 마지막에 보내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신약의 사도들, 바울을 위시한 신약의 사도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도 아니다, 그래서 나사렛 땅들은 저거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고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가장 손쉬운 대답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손쉽죠.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그건 제가 그 말이 틀린 대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1세기 문맥에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은 다음 시간에. 답은 다음 시간에. 네, to be continue. 제가 이거 재미 들렸어요, 지금. 천일야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아주 논리적인, 물론 가장 손쉬운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전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1세기 문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 등장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는 제가 이미 스포일러를 드렸어요.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미스테리,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제자들에게 인식되어졌고, 그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모습으로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한 3, 4주 정도 이야기하면 기독교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성경의 개별적인 주제들, 또 권별 주제들로 들어가서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